마음속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후크라는 곳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을 제가 점심시간에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의 다 고등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분위기와 점심 식사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웃습니다. 나무님이 굴러가는 것마도 웃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혀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조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소는 100만 불짜리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냥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느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웃음을 잃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일로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그만큼 늙어진다는 말이 부처 시간이 났고요. 참 우리나라 선조들이 지혜로웠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하고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많이 웃읍시다. 신나게 웃읍시다. 즐겁게 웃읍시다. 그래서 좀 더 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김영세 장로님, 그리고 전사원 집사님, 고정부 집사님도 금년에 많이 크게 즐겁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세요? 성실 인생과 은총 인생.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수채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성실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마치 비유하자면 노를 듣는 배와 같습니다. 이 인생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은총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많이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비유컨대 돛을 단 요토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실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여 살지만 은총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과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은총 인생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우리의 인생도 은총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삽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들어오면 각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우산 장수고 둘째 아들은 구두 장수입니다. 큰아들은 오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야 되고 작은 아들은 오늘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이고 작은 아들은 오늘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신자가 우리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일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는데 그 말씀 정말 믿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럼요.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배신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내가 볼 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하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장로님. 아마 하나님께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너희들 믿고 구하는 것은 나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이 없는지, 왜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기대하지 않는지 아마 하나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사단이 그런 생각도 심어주겠습니다만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응답은 은사 받은 몇 사람만 받는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저를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도 응답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분요? 요즘 중간 소음 때문에 아주 2층과 아래층에 다툼이 많은데 2층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윗집 좀 이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네가 이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을 뻔히 아는데 그것까지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요, 갈고리에 있는 동구 3만 아파트가 막 입주가 시작됐을 때 거기 상가 하나 있는데 상가 3층 80평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그곳에 개척을 했으니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데 보니까 그 2층에, 저희 교회는 3층인데 새로운 교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조그만 교회가. 그런가 싶었는데, 자,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정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강단에 올라오면 2층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고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래층 교회 좀 어떻게 이전시켜주세요. 내가 강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그 찬송들의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않았어요. 제주기를 열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분하고 괴로워서 나 이사가야 될 텐데 우리 다른 데로 이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면, 밑에는 그 2층 교회는 전도사가 개척했습니다. 야, 목사가 전도사한테 저도 도망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간대수만 쓰면 그 찬양 소리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이사했습니다. 단순히 이전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잘한 일도 많이 있고 잘못한 일도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 있게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전 누구를 바꿔달라고 누가 이사가게 해달라 이런 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응답은 내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알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로 그에게 받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바빠서 지쳐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들이 우습게 보며 우리들을 자기의 바보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약속 하나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도 사단은 자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그래 기도를 해, 기도의 자유도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어. 우리들이 머릿속에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는 절대 기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이 무서워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도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꽤나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 참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도 그러신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 저것 저것.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기도와 우리들이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활과 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생활과 내 성품에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 때 한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아주 하나님 웃고 들어옵니다. 그냥 이제 예배 시간 저희니까 거기 있던 한 집사님 들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기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자매님은 여러 개 슈퍼를 운영하는 그 슈퍼 본사에서 슈퍼바이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된 모임입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법 여유가 안정됐지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빚이 약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늘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 빚을 갚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본사뿐만 아니라 체인점에 있는 모든 그 마트의 전사기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데 약 120대입니다. 그 적당한 업체를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바꾸라는 그런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보고 제일 괜찮은 컴퓨터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사드리려고 하는데 150만 원에 이제 가격이 설정됐습니다. 근데 거기 그 담당 판매원이 와서 이 슈퍼바이저 집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150만 원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120만 원의 컴퓨터 값을 계산하고 나머지 30만 원 수수료를 애쓰셨으니까 매니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씩 120배 3,600만 원입니다. 빚은 그냥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사장님 몰래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미소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활과 어디에 성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빚 3,5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주셨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갚아주셨어요. 무디가 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하며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자 모두가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너 같은 소년이 스코틀랜드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소년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일치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기도는 내 요구, 내 관심,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신분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사랑하는데 백성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얼굴 좀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몸만 보냐면 하나님 손만 보고 있어. 기도가 내 요구와 내 요청으로만 채워지면 하나님 손만 보고 있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어떤 방향?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최고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을 마무리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100%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처분에 인생 전부를 맡겨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 처분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병에 걸린 분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응답하세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안에서 이번 기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번 기회에 내 아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100%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과 목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때를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돼요. 신나겠지요? 신나지 않으세요? 신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면요, 정말 우리는 교만이 짝이 없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걸 너무도 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마다 다 응답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바꿔주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 있는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데 태도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행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기도예요. 왜? 정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뭔지 알아. 나는 그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쫓아서 가고 있어.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건널 게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구가 있어요. 세상 생전에요, 평상시에는요,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쉬우면 찾아와서 뭐 좋은지 나쁜지 이것 좀 해다오, 이것 좀 뭐 돌려다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친구 좋아요? 일상이죠, 일상이야. 자식이요, 1년에 3~5번씩 부모를 찾아오는데 부모님을 사랑해서 나를 키워주신 주님의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유산 때문에 1년에 3~5번씩 찾아온다면 그 자녀를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생전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관계도 없다가 그냥 뭐만 필요하고 뭐만 아쉬우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참참하실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참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품고 계시는지, 아버지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행동한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생각하면 인간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보다 내 경험과 지식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인맥을 동원해서 그것을 훨씬 해결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의무와 상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에 매달려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 내가 해야 될 생활을 다 그만두고 그냥 기도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획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는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한 번씩 가거나 옛날에 기도회에서 집회할 때 보면, 지금 안에서 열심히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쭉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의 의무는 그만두고 기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의무와 기도를 병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엄청난 약속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들이 뭘 요구하든지 뭘 소원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그 어떤 것도 다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5번 이상이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의 의미만 알면 우리 하늘문을 열립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의미만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말입니다. 내 이름이란 성품, 영광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드린 기도 내용 속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 떨어지면 내 기도에 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정의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그러니까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영광이 들어있으면 어떤 기도인지 주님께서 다 반드시 꼭 응답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에는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이 이렇게 맞으면요, 말이 어눌해도 말이 꼬여도 말이 더듬거려도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표현을 보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속에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가를 보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신지를 보시고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꼭 틀림없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말할 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지혜롭고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정해서도 안 됩니다.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는 시기도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저분에게 의탁한 겁니다. 하늘은 마치 천국 은행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이렇게 귀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천국 은행의 백지수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그대로 적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는 그와 그 수표에 내가 적은 금액은 다 뭐요? 은행에서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 백지수표를 가지고 어디 천국은행을 가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백지수표를 주면서 무엇을 당부하였냐면 이 백지수표를 네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지수표를 써달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마트 집사님이 앞서 드렸던 그 3,500만 원을 어떻게 갚았냐면 그 얘기가 사장 귀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씩 커미션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고 싼 가격 120만 원에 이 컴퓨터를 사게 했습니다.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불렀어요. 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에게 보너스 줬고 지금부터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말씀대로 우리 생활과 우리의 성품을 통해 사람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환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지수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는 과학이다. 무슨 얘기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릇이 간장 정제기만 하는데 거기다가 대하의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장 정제기 뒤집어져서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릇을 알아요. 6살짜리가 와서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해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100만 원 주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그릇을 안단 말입니다. 내 그릇은 정제기만 하는데 하나님 한 대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크게 입을 벌려도 그것은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천국은행의 백지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써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로부터 저와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멘.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보호자게 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손에는 엄청난 백지수표가 수없이 들어있어요. 그 수표를 쓰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쓰면 그 수표는 다 결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금년의 기도는 오직 내 요구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내 기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와 풍성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전의 기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주십니다.